3절,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에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이번 주일에 세례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직접 명하신 성례 두 가지. 이래서 우리가 하고 또 직접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안의 세례를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생각하는 거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세례 다음에 무슨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서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땅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 순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해결을 받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죄 문제를 갖고 주님께 고하고 사함받고 이제 가는 이 순서가 꼭 우리에게 은혜가 받은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지만 그 표본적인 사람들을 꼭 계시 기간으로 또 두시는 사람들이 꼭 같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세례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도리어 자기가 인간의 자기 행위의 의를 조그만 거 갖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자랑하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 줄 깨닫는 그 순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 그건 신비한 면이기 때문에 우선 결과적인 면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배우고 난 걸 현실을 통해서 시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물이 없고 위험하고 험한 광야를 40년을 걷게 했는데 그 광야를 걷게 하면서 우리를 낮췄다 했잖아요. 또 시험했다 했잖아요. 줄이게 했다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은 어떤 범위 안에서 인생이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배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광야에 가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너 자신을 본질 하나님 없이 있는 인생은 그동안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줄이겠다. 하나님 주니까 먹을 수 있었지. 안 주니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또 줘야 이게 먹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시험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 여러면 너의 것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기적의 만나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하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또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그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또 앞서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 갈 길을 또 장막 칠 것도 앞서 행하시면서 신명기 1장에 나오죠. 그거는 앞서 행하셔 우리의 장막 칠 것 갈 곳을 다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나를 깨달은 거기서 인생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렇죠? 회개. 우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추하고 그런 인생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힘이 든 거죠. 근데 힘이 들어서, 그 정도 힘이 들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구하고 사함받기를 청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연합에서 우리가 또 다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순서는 뭐 그다음 많이 들었으니까 뺍니다. 자,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서 이제 내가 산 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왜 산다 했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9절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율법을 향해서 이제 죽었어.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 옛사람 죽었어요. 그죠?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 이렇게 돼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내가 있는 것이 벌써 내가 과거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하나님을 향해 사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게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나로 이제 산 내가 된 게 세례를 받은 것을 정말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자, 그래 이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매일 또 성찬을 먹잖아요. 그죠? 그게 성찬을 성령 세례를 주님의 피화살을 먹는 게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주님의 피화살을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주님의 피화살이 뭐예요? 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하늘의 부여 종교 다 내놓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근데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 나의 뭘 대신했냐? 내 죄값을 대신했고, 의를 대신하고, 화친을 대신했고, 부활도 나를 대신해서 또 부활하셨어. 그걸 왜 그렇게 했냐? 그거는
나를 주님께서 이제 어쩌면 보면 구원이죠. 그것보다는 더 넓은 영원전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한 생명의 이 복이 있는 나를 이제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보내갖고 이렇게 십자가로 대속하고 또 중생시키고 양육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예정하신 순서 따라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사랑의 희생을 또 생각해야 돼. 또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이것들을 현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거를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뭘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자, 그걸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음식은 입으로 이렇게 먹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은 뭐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예. 우리 매일 이걸 생각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서 이렇게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우리가 현실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시험이란 양육의 그 순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가느냐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다른 교훈을 받지 말란 말이야. 하지도 말고. 그래서 어떤 말, 바른 말, 바른 말이 어떤 말이냐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한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은 바른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바른 말이 있다 하면 또 틀린 말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악한 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바른 말이고 이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훈에 창념이 마음을 두고 그거를 마음을 두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를 이 정도 해봤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 공부가 돼요? 바로 하려면 마음을 거기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그 가치를, 실제 가치를 깨닫도록 마음을, 창념이라는 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그저 인정하고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상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성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를 멸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것과 같이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 교훈이 창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제일 복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벌써 나를 택해하고 중생된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말씀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자체가 너무 복 있고 귀한 거다는 그 인식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 주시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포받는 게 너무 귀한 자리죠. 귀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또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또 성령이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한 줄 모르면 그 깨달음이, 생명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또 세례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주님이 피와 살을 먹는 우리가 되면은 그걸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은 오늘도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나?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또 왜 영으로만 보라면 되는데 인성을 입고 부활했냐? 또 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런 현실을 내게 만들어 주셨냐? 또 이럴 때 또 이런 나를 불러갖고 이런 또 예배를 드리면서 교훈을 또 받게 했냐? 이런 거를 자꾸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지 아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순서는 다 놔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복 있는 길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복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훈의 참여차, 우리가 창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기종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람이 되보려고 애를 쓰는 거. 우선 행하는 거. 근데 이것도 잘 알게 행해갖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행했다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건 행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 거하고 말씀에 순종한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여기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용한 거야. 다른 말 이용한 거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근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받아도 변화를 못 받아. 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배우긴 배웠고 알긴 알았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에 삼켜지지 않고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이용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지요. 덜 거꾸로 이용 자기들이 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에 중요한 게 보면은 이 교훈을 바로 받고 받은 교훈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창념을 하는 거죠. 창념. 그렇죠? 창념. 예. 우선 뭐 실행하기 전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아. 그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돼야지. 이래야 돼. 이 말씀 내가 알지. 이걸 한번 설교해봐서 인기를 얻겠지. 목사님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 내가 알았어. 나는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만족하고 성도들 같으면 그러면 그걸 교훈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이용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이용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게 내가 생명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받을 때 그거를 청렴할 수 있도록 귀중히 여기고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면입니다. 일단 시작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알아 선택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보면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복 있게 선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있는 것도 괜찮아.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또 주님께 떡을 달라 했던 사람들. 근데 그때 다시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돼보고 싶고 이래 하면 그 많은 사람이 구원될 건데 12사도 외에는 그거를 말씀에 순종을 못 해가지고 다 갚버렸어. 그죠? 그것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순종은 안 하려 했어. 순종은 안 하려 했죠. 말씀에 그 능력
혜택만 입으려 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동안 마귀 말 듣고 내 주관대로 살았던 연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은혜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동안 습관 들었잖아요. 마귀 말 들었던 습관. 자기 주관대로 사는 습관을 딱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된다 이렇게 그걸 어떨 때 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됐구나. 벌써 예수님 십자가 공로가 뭐냐면 우리를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이제 너희들은 그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의뢰 아래 있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힘을 주여 살려주시고 힘을 쓰죠. 이래하면 거기 종로론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그게 아무리 해도 예수 피공로에 십자가 공로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피공로가 있는데 그럴 때 그래 주님 피공로가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30에 예수 믿었다 합시다. 30년 동안 마귀에게 내 주관대로 살았던 이거 깨기 힘든데 30년 연습해서 있으니까 하나님 피공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옛사람의 악령, 옛사람 세 가지죠? 악령, 또 악성, 악습. 제일 어려운 게 습관된, 30년 습관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이걸 깨뜨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동안 중심 맨날 내 중심으로 살았어.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께 대속에 대한 감소로 사는 사람 바뀌어버려. 은혜를 받으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자로서 또 성찬에 예수님 피화사를 기념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중요한 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면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는 것부터 기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벌써 내가 받는 자체가 기중하다 이렇게 여기기 바랍니다. 또 이걸 깨달아지는 게 또 더 기중하다 여기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람이 대해서 순종하자. 순종하려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동안 했던 거 이거 마귀 꽉 왕권에서 왕노릇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승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냈고 우리는 이제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왕노릇 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을 못하게 됐고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대속 아래. 이걸 믿고 가면은 마귀가 나를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피하차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저도 집회 갈 때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가서 말씀이 많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변화를 받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내 자신이 변화를 받도록 했을 때는 정말 생명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자 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 알아듣고 깨닫는 정도로만 했을 때는 크게 은혜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변화를 받아보자 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좋다 이 정도로 끝나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삼켜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몇 절에 생명이 이김에 상처받아야 된다. 그게 한번 보자. 저는 그 말씀이 참 너무 좋아. 15절
15장 5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0,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4절.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고 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망을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생명을 갖고 나가면 이긴단 말입니다. 이김에 삼킨 바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를 갖고 나가면 또 그 사망도 다 삼켜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겠죠? 그게 뭐냐면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알겠죠?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 같으면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삼킵니까? 못 삼킵니까? 자, 대표적으로 못 삼키는 교회, 우리 어느 교회를 배웠지?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지식으로 교만한 교회. 그래서 사대교회 보고 뭐라 했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은 알긴 아는데 생명 없는 말씀만 갖고 있어. 그냥 생명이 없어,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말씀에 삼켜지는 자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부패한 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대교회하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완전히 부패해버려서 한 덩어리, 완전히 부패한 교회. 이 사대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바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꼭 그 사두개 파의 대제사장들 같아. 근데 사대교회는 바리새파 같아. 교리적으로는 바른데 생명은 없어. 그것도 그 인본주의야. 그게 바로 그런 것들. 그 행위이단이죠. 그런 것들을 행위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을 안 하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서도 몰라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막 백독에서 자랑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삼켜지려고 사망이 이김에 상침받아.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안 받으면은 1000번 읽어도 1000번 읽을 수도 없지만 저는 뭐 소용이 없어요. 많이 읽은 게 그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뭐, 그렇죠. 적게 읽어서도 내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저는 바로 알고. 근데 얘는 그렇게 말씀을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는 것 같으면 몰라. 우리 어린애들 보면 안다고, 우리 은유 같은 애들 뭐 안다고 빙빙빙 드는데 우리가 봐도 웃잖아요. 저건 완전히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죠? 조금, 근데 머리가 좀 커서 우리 하겸이 정도 나이가 돼서 좀 알아들어서 또 교묘하게 또 외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아직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아직까지는. 하겸이 말까지도. 그죠? 근데 더 교묘하게 이렇게 또 외식을 잘하는 사람 말은 또 우리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는 그 어디고 욥기를 보면 욥기 42장에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했사옵나이다. 자기는 옳다고 말했는데 지나보니까 전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렸대. 참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저도 그래요. 과거 보면 내가 안다고 했지만 지금 아는 것에 비해서 너무 또 부족하니까 야 그때 난 모르는 걸 또 나쁘게 보면 짓거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가난 교훈에 창념하면
하면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고 알아야 그때그때 바로 아는 거지, 하나님 없이 안다고 하는 건 나도 쏟고 남도 쏟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알아야 되겠지요? 예? 알아요? 절대로 자기는 자기를 안 속여요? 자기를 제일 누가 많이 속이냐? 강희야. 자기가 제일 많이 속인데. 이게 정답을 했네. 예. 옥녀 씨, 누가 자기를 많이 속여? 성진이가? 아들 성진이가? 자기가 제일 못됐네. 이옥녀 옛사람이 제일 못됐대요. 교만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자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 말을 안다고 어찌 그렇게 짓거려 됩니까? 어린 은유니까 들어줄 만하지. 우리 큰 한 대학생 정도 나이 되면 들어줄 만하겠습니까? 짜증이 나지. 그렇죠? 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로 모르는 말에서 이런 투기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회방도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게 경건에 가는 경우는 창념치 아니하니까 일단 하나님 은혜를 줘야, 말씀을 주긴 아까 우리 오병이어 표적을 본 그 사람들, 또 거기서 더 열심을 해갖고 예수님을 또 다시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말씀을 경건에 관한 경우는 창념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 12사도 외에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옥녀 씨, 기회가 주어졌는데 경건에 관한 경우에 창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면 또 언제든지 다시 옵니까? 어떤 시기는 지나가면 못 올 수 있어요. 알겠죠? 예? 회개만 하면 돼.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까지 주어서 되지, 그 이상은 기회를 안 줄 때가 있어. 회개 무한히 줍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안 줄 때도 있습니까? 그래,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아니 됐다. 왜? 그동안 하도 이게 듣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든지 무한정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에 관한 경우에 이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슬쩍 지나버리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그거 너무 하나님을, 우리를 무시하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자식이 있는데 엄마는 또 날 사랑하니까 또 그때 가서 잘못했다 하면 되지. 일만 그런 속을 알면 그 예쁘겠어 믿겠어? 다음에 기회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보니까 언제든지 내 회개만 하면 되지. 너무 참남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그래도 해보려 하다가 넘어졌을 때는 또 기회를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닌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꽉 차 있어. 마귀가 꽉 차 있어. 세상 욕심 꽉 차 있어.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진리가 없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경건을 이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그 안에 주장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그동안 배워서 외식은 연습이 돼갖고 잘 아니까 이게 재료로 사용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동안 배웠던 말씀, 신앙, 행위에 연습한 것들이 다 껍데기 외식으로 이용하는데 사용만 됐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불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한다고. 똑같이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주님을 위하지 않고 이익의 재료 자기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다퉈. 이런 사람끼리.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준 현실 하나하나마다 다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사실 다 찾아보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또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거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내 구원에 유익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도 어떨 때는 내 구원에 유익해서 보냈죠. 원수. 맞아요? 원수.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에게 원수도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다 나의 구원에 필요한 양육의 순서, 체험의 순서에서 필요하다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 생활이 다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지금 땅에 있는 거 갖고 가지 못할 것 같고 막 서로 자랑하고 뭐 하다가 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땅에 거 우리 올 때 제일 귀한 거는 받아 갖고 왔어요. 뭐냐? 내 예수님의 자녀된 그 택한 은혜를 받아 갖고 온 거 그게 최고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돼버리는 거죠. 귀한 걸 받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서 잘 또 양육해 가면은 그거 갖고 또 가는 거지. 땅에 돈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명예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내 몸도 육정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또 아무것도 죽을 때 뭐 갖고 가겠어? 지금 돈 갖고 가겠어요? 무슨 권세 갖고 가겠어요? 건강 갖고 가겠어요? 못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갈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것만큼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것 갖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거 갖고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 그게 모든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거잖아요. 썩을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그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얻지 않고 조금 두고 갈 것들, 썩어질 것들을 선망하다가 가니까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없지. 그래서 17절에 가면 오늘 이 세대의 부한자들 세상에 뭐 좀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쏘가요. 내가 좀 남보다 돈도 좀 있다, 좀 청명도 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이 시대 부한자들이면 마음을 높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축복해 준 게 남보다도 좀 더 있다고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인데 저도 보니까 그런 죄를 전에 짓더라고요.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지식적으로 껍데기로 마음을 높이고 신앙의 일을 조금 더 많이 외식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마음을 높이고
또 어떨 때는, 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데, 저 자기 중심이네. 그걸 왜 그럴까? 그것까지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깨닫게 된 건데, 그걸 모르고, 답답하다. 막 이런 것도 교만한 거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겠죠? 야,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되지. 저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 보니까 진짜 십몇 년을 가르쳐도 저래 대먹었어? 답답해. 이러면 제가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죠?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제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거라도요. 저는 그러면은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야. 너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세워갖고 큰 민족을 이루하겠다니까. 그러려면 나를 죽여달라 했잖아. 그렇죠? 돌 맞아 죽을 자리에서도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네.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좀 세상 말대로 화가 나지 않겠어? 경상도 말도 뿔따고 나는 거지. 근데도 그게 아니고 주님 만약에 저 사람을 멸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가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멸했다 할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탁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어떨 때 마귀가 들어가면 그거하고 마음을 높입니다. 그 하나의 은혜를 준 건데도 내가 한 것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한 거는 더 그렇고 그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부한 은혜를 준 것도 마귀가 싹 들어가면요 그거 잘못 사용되게 맞습니다. 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유력한 종들이 나중에 타락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세대 그거까지도 마귀가 싹 들어와서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마음을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가 좀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있게 말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만 복을 세상 복을 주고 신령한 복도 줬다. 그러면 어느새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하나님 항상 시험하는 거. 너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이냐 나냐 또 그 다음에 그 아홉 나라의 재물 그거냐 나냐 또 그 앞에는 또 뭐죠? 조건이냐 내 축복이냐 롯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렇게 항상 그런 거를 많이 둬요. 우리를 그때마다 하나하나 우리를 성장해 나가 하나님을 귀한 줄 알게 만들려고 더 큰 거 이렇게 그죠? 땅에 인간들이 보기 크다는 것들을 갖고 그걸 알래 나를 알래 이렇게 주님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과거 예수는 죽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 남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럼 또 반론이 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올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이 꼭 오더라고. 그래 거기서 마귀가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러니까 너 주님만 위해서 살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좀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안 됩니다. 아니야. 난 미련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나간 것 같이 또 그다음 먼저 그 나라와 그럴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면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 되기를.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가장 복이 있는 거야. 내 가족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가족을 위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함께 주님을 앞세워가면서 따라서 가족의 복된 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하면 내 가족이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놓고, 내가 이렇게 요번만큼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가족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예? 화가 되는 거죠. 그래, 땅의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허상 같아. 세상에, 그게 허상이야. 근데 이게 마음을 높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에덴 동산부터 전까지 뭐냐면은 돈이더라고, 사람들. 일본은 돈. 아브라함도 첫 번째 시험 받는 게 뭐죠? 경제잖아요, 경제.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여기 나오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 근데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래 돼 있잖아요. 부하는 것 중에 세상 거로 부하는 것 중에 제일 딱 부딪히는 게 첫 번째부터 이게 돈인가 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알으세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돈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세상적 부는 있지만 돈은 없어. 그래.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 종전 앞에 가이사의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교환 수단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로마는 문명이 발달한 시대니까 돈이 나왔기 때문에 부중에서 대표적인 게 돈이야.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근데 제가 저번에 알아보니까 고려 시대에도 그 삼배 있잖아요. 옷감을 돈으로 대신해 썼다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고구려 시대 때는 소금을 갖고 돈을 대신해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수단으로는 이게 문명이 발달한 데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동전으로서 교환수단을 썼다는 자체만 해도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쌀을 맨날 지고 와서 막 돈만큼 물건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문물 교환, 유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도 옛날에 돈은 그 돈 자체가 그 어떤 철이다, 굴이다, 금이다, 그 가치를 지니도록 만들었지, 처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돈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교환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교환수단. 근데, 이제, 과거까지는 돈으로 이제 동전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언제부터 이 종이 지폐가 나오는 거는 역사에 처음 중국 송나라 때 지폐가 나왔다 하더라고. 중국 경제가 엄청 송나라 때 발전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가 힘드니까 종이에다 지금 어음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이거 주면은 국가 뭐가 통용해서 이게 지폐가 된 거야. 사람들이 종이에 써진 걸 뭘 보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인식이. 지금은 다 지폐를 쓰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동전도 총용이 잘 안 돼갖고 조선시대 쓰다가 또 못 쓰고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쓰다가 다 없어져갖고 동전도. 그래가지고 영조 때 이제 또 동전을 만들어서 발행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조선 말까지 좀 갔는가 봐, 그게. 이 지폐는 아닌가. 동전을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봐요. 강희야, 그 동전 메고 다니면 힘들었겠지. 몇만 냥 이래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래도 쌀 메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 갖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건 돈이 헛상이라는 걸 얘기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돈이. 근데 지금은 이 지표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강희야 너 그 장학금 50만 원 보낸다 이래 딱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허상이야. 이런 것들 허상.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돈이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도 없어지만 이 세계적으로 돈이 없어지게 하는 순서가 뭐냐니까 이런 것도 시스템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고 각 나라마다 막 돈을 막 발행해 내잖아요. 그죠? 그럼 돈은 많아지는데 실물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인플레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나 미국 같은 데가 야, 돈이 너무 풀렸다. 이제 돈을 거둬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말한 코로나가 끝나면 좋을 줄 알아도 코로나가 끝나면요, 경제공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막 풀었잖아요, 각 나라가. 아, 이제 경기가 돌아가니까 돈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자를 높여야 되겠다 하면 벌써 금융시장은 지금 뭐 미국 주식이 보니까 이번 주에 폭락을 했다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까지 안 했는데 무슨 미국 2년 미국이 빚을 내가면서 채권을 발행을 한대요. 채권 이자가 0.1%를 올렸대. 그 바람에 그 돈이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지수시장 같은 돈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지금 미국 주식이 폭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죠. 여러분들 말 코로나 끝나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살기 좋겠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높이니까 어떻게 돼?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큰 폭락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야,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대로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런 말이 있어. 아마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면 금년 말쯤에 금융 위기가 한번 올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거꾸로잖아.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을 막 풀었잖아요. 내가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모르는 상식적인 돈을 풀었는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은 중국이 막 물건을 팔아갖고 미국 돈을 막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환보유고라면 미국 은행에 도로 맡겨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어요. 돈이 다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 우리나라가 1,000억 대 했다면 1,000억이 우리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이. 근데 이제 미국이 일부러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부러 법을 꺼트리기 위해서 경제 위기를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회수하고 또 이자를 딱 높이면 세계 경제가 확 무너져. 버블이 터진다는 거죠. 그죠? 쫙 터지면 미국은 찍었던 돈의 달러 가치가 그동안에는 막 찍어서 없어졌잖아요. 한번 경제 위기를 하면 달러 가치가 만약에 100달러짜리가 만약에 집가격이 50달러로 떨어졌어. 알겠죠? 그러면 미국 돈이 2배나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잠깐 충격했지만 미국은 빚을 지고 빚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자산이라는 게 그림자 같다는 내 말이 허상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상화폐니 가상이 하나님이 그 가치를 폭락시키면 그 가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런 것 같이 세상에 돈도 어떤 나라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의 가치를 금융위가 거기에 딱 맞춰서 경제 전문가들은 아는 거지. 빨리 팔아버리는데 현금을 갖고 있다든지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산이 훅 다 날라가 버리는 거야. 그 돈이 다 결과적으로 미국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국은 기축통화를 자기 나라 통화를 이렇게 기축통화를 좀 훼손하는 것 같다면 가차없이 그거 용서를 안 해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회의라고 해서 거기에서 미국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전 세계가 그때는 미국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미국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계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미국의 위에 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경제법을 팍 터뜨릴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최고점으로 미국의 돈이 가치가 높아질 때 싶을 때 한번 그런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거 세상 것은 그런 식으로 가상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림자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걸 조정하겠지. 알겠죠? 그 뒤에.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 다 그림자예요. 알겠죠? 뭐요? 꿈. 그죠?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대표적인 돈을 얘기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이런 디지털 화폐가 이게 지금 우리 발권 여기 각 나라 은행마다 지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폐 대전으로 갖고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유지가 안 된다고 지금 다른 화폐로 지금 바꾼다는 그 각 나라 중앙은행마다 지금 다 겉으로는 아니다 하면서도 큰 나라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화폐로 다르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다 이래 하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딱 터트리면 자기들은 딱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는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와도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 알겠죠? 그것들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거지. 돈 때문에 전쟁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걸 그럴 때 너무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이래 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버블이 터지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가 터뜨려도 저 세계 경제가 이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라가 살아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행복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한 분의 우리에 대한 구원이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다른 건 나머지는 따라가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활해 하는 자들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 현 세대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또 예수님의 피하사를 기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적용을 이걸 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뭐예요? 돈 시스템이 이렇게 제가 말한 국제적인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과거 옛날 역사에서부터 그렇죠? 옛날 역사에서부터 왜? 돈이 나도 여보 설교하려고 돈이 어디서부터 많이 나왔지? 보니까 로마 나라에서부터 나왔구나 이게 로마 그만큼 선진 문명국이에요. 보니까 알겠죠? 자 중국은 그것보다 좀 늦게 시작됐어요. 지금 이 돈의 개념 이건 완전히 옛날로 보면 지금 돈의 개념 헛상이에요. 헛상.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가상 뭐야? 지금 우리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로 합니다. 실제 돈이 아니고 뭐요? 가상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표시로. 이게 무너지려면 나중에 은행 시스템에 어떤 전산이 다 고장나버리면 돈 없는 사람들, 우리. 지폐라고 있는 그 돈은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은행 시스템이 다 고장나버리면 돈 없는 사람 되는데도 그 잔고에 있는 게 어떻게 증명해서 누가 나 잔고에 얼마 있어? 어디 있어? 돈 줄 수가 없잖아. 누구한테 지불을 할 수가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 지불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도 받아가고 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종이짝에다가 얼마 써서 받으라면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런 식의, 세상 거는 다 그런 식의, 알고 보면 가상적인 거야. 믿음 안에 있는 것만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